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갱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야 한다. 교회가 변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가 갱신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지배와 복종 아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읽은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본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날은 주의 날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전통이 쌓여서 결국은 일요일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그 날을 초대교회에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본 날은 주의 날, 즉 주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서 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광경은 바로 7 촛불이었습니다. 7 금촛대였습니다. 금촛대 7 이런 숫자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켜져 있었던 7개의 금촛대를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촛대를 만들어라. 그 촛대는 가지가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지 끝에는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촛대입니다. 바로 이것을 7 촛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촛대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성소에 두었던 촛대하고는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성소에 배치했던 그 촛대는 큰 하나의 촛대에다가 가지가 7개가 나와서 그 가지의 끝에 7개의 등잔을 놓는 이런 형태의 촛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 촛대는 각각 독립되어 있는 촛대를 말합니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 7개의 촛대들입니다. 이런 7개의 촛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7 촛대 사이에라고 번역된 이 말은 공동번역이나 재번역에 보면 한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7 촛대 한가운데 한 복판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초 때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인자 같은 이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하는 이런 인자 같은 이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곱 교회는 상징으로 모든 교회들을 포괄해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바로 일곱 촛대를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일곱 촛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직접 일곱 촛대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촛대는 각각의 교회를 가르치는 촛대들입니다. 바로 이 일곱 촛대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일곱 촛대, 즉 일곱 교회, 모든 교회의 가운데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일곱 촛대와 함께 일곱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었다. 일곱 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별은 20절에서 일곱 교회의 각각 사자들을 의미한다. 일곱 교회를 지키고 일곱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이 천사들도 예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죠. 바로 일곱 별도 바로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곱 교회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고 계셨다. 이 말은 일곱 교회,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 별, 일곱 촛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어져 있는 일곱 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일곱 촛대, 다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표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한국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2008년에 한 완상씨라고 하는 사상가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실제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계실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사랑의 빛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사랑의 빛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자기의 몸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그 옷이 발에까지 다 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왕복처럼, 옛날의 제사장 옷처럼 그렇게 발에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가슴에는 금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적인 특성을 보면 그의 머리는,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서 세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진 주석과 같았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흘러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넘쳐흐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영원토록 넘쳐흐르는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런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죽은 이후의 세계까지도 관장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사망의 소울까지도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님입니다. 무한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리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가지신, 사망의 열쇠까지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넘쳐흐르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넘쳐흐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죽임을 당했던 분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영존하신 그런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한때 죽음을 당했던 이이다. 1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위엄과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나님 우편에 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던 그때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때는 고난을 당하신 분, 한때는 죽임을 당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환상이 주일날 요한에게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관습에 따라서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왜 주일입니까? 왜 주의 날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환시우게 하신 그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초대교회의 전통,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앞에 계시는 놀라운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본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씌어지던 90년대 말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수많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글을 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씌어진 이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이 글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계셨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인자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져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오른손은 7별을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요한을 어루만져 주었다.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 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5장 27절 이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 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우리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발전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참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로 날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